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교회학교에서는 알파 6기가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의 마지막 날은 조촐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초청하고 각 테이블마다 리더들과 도우미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테이블 파티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알파 코스의 마지막 토크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파 코스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치유와 회복 등과 같은 주제를 음식을 먹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 돌보면서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녔어도 그 주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기본 대상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가볍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하면 무슨 생각이, 어떤 곳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떤 특별한 장소, 건물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장소의 건물로서 그곳에 가자고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최초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파코스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건물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교회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1절과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제까지 홀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부부로서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 남자는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여자를 포기하고서라도 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몇 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결혼의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신랑 신부에게 사랑의 약속을 다짐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홍길동 군은 신부 성춘향 양을 맞이하셔 기쁘고 즐거워서 삶이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워서 삶이 지겹고 원망스러울 때에도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이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품어주며 일평생 신부 성춘향 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남편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홍길동 군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십니까? 네. 5분만, 나머지 분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그냥 아까 제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에 수십억의 여자가 있지만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이 한 여자만을 위하여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혼자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마음 빼앗겼던 모든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례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이 있어서 이제 결혼과 함께 그 가족 공동체에 함께 속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 교회에 소속하게 된다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침례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주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은 마치 교회가 무슨 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님, 과장님, 사장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직책과 계급을 상징하는 말처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말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나 조직화될수록 이런 호칭들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어떤 외형적인 조직의 틀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는데 밤 알을 담는 껍질이 있어서 밤 알들이 그 안에 안전하게 있게 됩니다. 가시로 덮여져 있는 그 밤송이 안에 밤 알맹이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담고 있는 외형적인 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틀은 마치 밤 알맹이들을 껍질을 벗겨서 꺼내내듯이 결국은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직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도요 형제와 자매일 뿐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직분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직분을 가진 목적이지 직분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이 국가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국가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의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자세하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교회의 직분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직분이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때로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칭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조직이나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또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칭송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전하는 말이, 그들이 전했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확증해 주시도록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경외심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다만 기사와 표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고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불공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저것들 돌았구나, 미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본문만 떼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한다고 세상 가운데 얘기하면 당장 보수적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것들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유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안식일로 섬기는지 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의 날로 정해서 이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일주일 전체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7일, 인생의 모든 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날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그 시간들, 날들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은 사람이 임의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선택하여 주일로, 안식일로, 주님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주일 전체가, 우리의 인생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사람이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도록 하셨지만 동산 나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전체의 나무의 열매는 언제나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교만하고 타락해서 자기 욕심 가운데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인간은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맡겨진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7일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주일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고단한 일주일에 그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미친 듯이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해도 못할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돌아가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미친놈들.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모든 시간이, 내 모든 물질이,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므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섬기고 내 모든 소유물 중에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주님의 것이라고, 10개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서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 아닌 인생에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신 만큼 누리며 살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계급과 신분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시며 왕으로 섬기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동등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자신의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렇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과 쟁론할 때 종들과 노예들과 어떻게 쟁론을 합니까? 그만큼 인격을 대우해 준 거죠. 자기를 주인을 이겨먹으려고 막 이야기할 때 자기의 힘으로 권리로서 그들을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노예 시대.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수원에 살던 백성들이 서울에 교회에 오면 양반이나 상놈이나 차별이 없고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공평하게 사람 대접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당시에 백정교회라고 불려졌습니다. 승동교회의 최초 장로가 백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시의 문화나 정서로 볼 때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양반만이 지도자가 되고 상놈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백정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승동교회에는 수원에서부터 출석하는 백정들이 다수 있었다고 얘기되어집니다. 100리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매주일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승동교회 목사님 중에는 왕손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말을 타고 전국 유람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다니던 마부가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집사 정도 되는 것이죠. 성이 엄씨인 이 엄영수, 엄집사님은 지금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쯤 된다고 합니다. 그 분은 왕손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빈정거리듯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놈이 양반이라도 되느냐? 그 엄영수가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여러분, 이 말이 보통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성직으로 보는 만인 제사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고백인 것입니다. 이 왕손의 집이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왕손이 유람을 다니던 중에 그 부인과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왕손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예수를 믿게 된 왕손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부흥회 하면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교회로 모여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을 전도하였던 그 마부 엄집사가, 엄영수가 와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하면 다 모였기 때문에 이 엄영수를 발견한 왕손은 그 엄영수의 손을 반가운 마음으로 붙잡으면서 형님 하고 불렀답니다. 세상에 왕손이 천민 마부의 손을 붙잡고 형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엄집사가, 엄영수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왕손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닙니까? 엄영수가 나보다 연상이시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왕손이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다수였던 천민들이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 공정한 세상을 기독교가 열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20여 년이 흐른 지금의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부분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문장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를 대신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되고 있나요? 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순천의 교회의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6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곳이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순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침몰해가는 배처럼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2000년을 정점으로 교회의 성도 숫자는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교회를 보고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교회를 칭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불의함이, 세상의 불공평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과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던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가족, 그 모습이 교회였고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앞서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가사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건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흩어져서는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세상이 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구역으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또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어제 아이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나, 둘 중에 하나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럼 두 번째 답이 될 것인데, 교회가 세상에 정말 소망이라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근데 그 교회가, 우리들이 그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왜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가 왕이시며 주인 되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노래로, 그래서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세상의 불공평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